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근원 요나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면은 대신방 이제 기간이 되죠. 그리고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가정의 달이 되면은 가정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증거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좀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량이 좀 많아서 4월, 5월 두 달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에 대해 기록된 말씀,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2달 동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 20년이 지날 즈음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너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은 더 정교한 범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세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이 예언을 좀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 계획과 일반적인 계획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인 계획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택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예언의 말씀도 특별 계획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일반적인 계획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 계획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위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너희들이 잘 행복하게 살아 위임한 거예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알아가고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또한 누구의 선택이다? 사람,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섭렵한 모든 정복된 영역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만 복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땅을 정복하느냐,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임의 복입니다. 사람의 선택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삶, 좀 업그레이드 되어진 삶, 이런 삶을 살려면 그만큼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오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일반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른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 선택한 복된 길로 걸어 나아가다 보면은 그 복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복된 길이 아닌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재위 20년이 지나가는 그 시기쯤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악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단순히 밧세바를 범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악한 길로 갔던 다윗에게 주어진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재앙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재앙이 불발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앙이 나를 명중한다, 그러면 강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막 혼돈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재앙이 불발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주 동안 이어질 이 말씀의 모든 기본 틀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재앙을 풀어가시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받은 재앙의 예언의 말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제 밑줄을 그을 것은 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겪는 재앙이 아니라 집으로 떨어진대요.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근데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 재앙의 예언의 말씀이 집으로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으로 칼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지금 하나님께 받은 재앙의 예언의 말씀은 크게 요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집에 칼이 떨어지는 것. 두 번째, 집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 세 번째, 다윗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네 번째, 태어날 아이가 죽게 되는 것. 지금 이 재앙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바꿔서 좀 고민해 봅시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 재앙이 집에 떨어져. 연대 책임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늘 범죄하는 가운데 삽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없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항상 느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범죄한 일로 가족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이 아내들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자식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그 재앙 안에 거하게 된다. 억울하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다윗의 죄 때문에 연대 책임을 주지는 않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느냐? 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죄벌에 대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칙 없이 일하신다? 그럼 반칙이에요. 불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인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아니면 원칙을 벗어난 반칙을 적용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원칙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자 누구의 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벌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에 대해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집안에 칼이 떨어지고 재앙이 떨어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하며 태어날 아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는 죄에서 유턴하고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윗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죄에 결부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빨리 해결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얼른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 가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이 재앙에 휘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 가문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내 삶을 점검하는 데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 이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는 다말이라. 왕이 아내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과 다말은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남매예요. 그걸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사랑했냐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 세상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감정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안에 감정의 요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떤 것을 보면 좋을 수 있고 싫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죄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를 사랑을 했어요. 2절입니다. 그는 처녀의 보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너무 사랑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감정에서 생긴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감정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의 요인, 미움과 증오의 요인이 내 속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3절 이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 요나답의 밑줄 좀 그으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요나답의 요인을 점검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동갑내기 아들 같아요. 사촌 형제이죠. 그런데 친구라고 하니까 동갑내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간교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를 멀리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인데 동갑내기 친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자가 왕자가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걸 보면서 뭔가 있어. 이 촉이 빨라.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좀 저 사람이 파리하면 좀 시간 지나면 밥 잘 먹고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그냥 묻어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자에게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요즘 왜 입맛이 없어?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뭔 일 있지? 내가 해줄게. 나한테만 말해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비밀을 누설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밀 누설한 사람을 막 멱살 잡고 왜 얘기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이미 내 입에서 나가면 그건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처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요인이 암논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복누이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 감정의 요인이 죄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요나답의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누가 훈수를 두느냐,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암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누구만 건재해? 요나답만 건재해. 이렇게 강교한 사람은 왜 사는 것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야? 명도 길고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돼 또. 예? 근데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매일 인생이 깨지고 터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훈수를 잘못 두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은 코스가 여러 갈래예요. 어느 코스를 선택하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답의 요인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요나답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인생의 비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때 어떻게 조언을 할까요? 뭘 걱정하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해. 그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정당한 방법의 훈수를 둘 텐데 간교한 사람은 정당한 생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간교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사무엘하 13장 5절 이하.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어쩜 꼭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건 꼭 이런 방식이야. 에?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어떻게 알아?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게 해라. 그리고 이제 훈수를 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암논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계속 좌지우지 되면요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아.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식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못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흔들리는 인생.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 하는 이런 인생. 여러분 남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 필요 없어요.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답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이 별로 없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훈수를 둔 요나답의 이 훈수에 암논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병든 채 하고 누워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왕자가 아파 누워있고 먹지 못하니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이때 이 아들이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 전략을 아버지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누이 다말이 와서 좀 과자 구워주고 먹을 걸 좀 내 입에 떠넣어주면 내가 먹고 기운이 좀 소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 중에 재앙의 예언이 있다. 그러면 이 재앙의 예언의 요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유턴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재앙은 다윗을 향해 그 화살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한 걸음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집 안으로 떨어지고 칼도 집 안으로 떨어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도 집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이 불발되도록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말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대한 멸망,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신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시는 게 목적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멸망이 불발되도록 살라고 미리 주시는 거야. 자, 이제 좀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면 출발해서 이미 중간에 오고 있는 이 재앙이 불발되도록 분별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재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줄을 다 줄 수 있는 권위자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지금 다말을 요구하고 있는 암논의 이 요구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이 집안을 어떻게 한다? 명중시킬 수 있다. 엄청 강탈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다윗은 그 선포된 재앙의 예언된 말씀을 고민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해야 돼요.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나한테 와서 명중시켜, 나를 KO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유턴하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내 삶을 향해서, 칼이 내 삶을 향해서, 재앙이 내 가족들을 향해서, 칼이 가족들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가족들에게 불발되게 하려면 여기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답답하잖아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서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풀리냐? 내년 봄에 돈의 물고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뭔 내년 봄까지 기다려. 여러분, 지금 4월인데 내년 4월까지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죠. 하루에 3시간씩 3년 기도하실 거예요? 이거 고민해서 분별하고 선택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집회를 또 찾아가. 왜? 해결해 주려나? 저 목사님이? 저 집회에 가면 좀 해결이 되려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아. 왜 그래요?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능력 있는 자리, 은혜 있는 자리 가면요, 한순간 좀 좋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훅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 거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언제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지금 깨달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 삶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가버려.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놨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왜 안 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좀 성경을 읽고, 왜 성경에 있는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지,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넉넉고 살고 있는 다윗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다윗은 그냥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선택된 사람이야. 이 좋은 것만 시편의 시를 몇 편을 기록했고, 여호와 우리 주여
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논이 아버지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다윗이 별로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다말을 부른 거예요. 네 오라비가 네가 과자를 구워서 입에 넣어주면 먹고 좀 살아난단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인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다윗이 조금만 촉이 좀 깨어 있었다면요, 오, 요놈이 다말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붙여놓으면 문제 생기겠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물어봐야죠. 아들, 혹시 다말이 좋으냐? 네가 다말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애비가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고민해 봐야 돼요. 에? 갑자기 아이들이 그런 거죠. 엄마 오늘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집을 빨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일반적이지 않아. 갑자기 일이 생겼다잖아.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알고도 눈을 감아줄 수도 있지만 눈을 감아서는 안 될 문제는 호되게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다말을 불러다가 오라버니에게 과자를 구워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자를 열심히 구웠어.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갖다 줬더니요, 땡겨 안 땡겨? 안 당겨요. 왜 안 당겨? 지금 과자가 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근데 왜 이거 아버지는 감을 못 잡을까요? 갖다 줬는데 안 먹어요. 그러더니 여봐라, 다 물러가렸다. 그리고 다 내보내는 거야. 다말 혼자 놔두고. 힘이 센 남자를 누가 이겨? 덮쳐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자, 처음 누이를 사랑한 마음은 죄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잘못 풀어가니까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결국 뭐예요? 칼이 내 집에, 재앙이 내 집에. 근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묵상했더니 아버지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게 된다. 만약에 집에 칼이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칼을 툭툭 떨어뜨려서 죽이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어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이 재앙을 이 집에, 칼을 집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죄의 요인에 떨어지는 거야, 이 칼이. 재앙이. 죄의 요인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시작. 불발된다. 재앙이 불발되도록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풀어가려고 그래. 근데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아 어떤 문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아들이 다말을 요구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왜 예전엔 묻기도 잘하더니 다윗이, 하나님, 치리이까? 쳐버려. 올라가리이까? 올라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렇게 민감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의 뇌의 기능이 멈춰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친밀함이 둔해지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던 다윗이 자기 혼자 스스로도 풀어가질 못해요. 이 문제를. 이유가 뭘까요? 영이 무뎌진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누구?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누구? 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막 설레야 돼. 그래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치리일까? 아니, 지난번 했던 전략으로 하면 네가 패배해. 그러니까 어떻게? 복병을 일으켜서 뒤쪽으로 여차저차 해. 내가 뽕나무 끝에서 발자국 소리 내줄게. 이게 신호야.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어떻게 해라? 복병들 명령해서 그 성읍을 정복하게 해라. 이렇게 민감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영이 둔해지면서 재앙이 오고 있는데요, 이 재앙이 명중되도록 자꾸 나를 그 재앙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 재앙의 근원이 어디예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의 요인 때문에 이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말이 이제 막 채색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집으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다말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불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불나는 사람 있지. 아까 말씀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렇게 둘이 엮어놨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압살롬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라는 그 지금 사인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대. 그가 결혼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결혼할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던 거고요, 정욕적인 요인으로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나답이 훈수를 그렇게 두지만 않았더라면 좀 시간 지나면 그 불이 꺼지고 암논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거예요. 다 인생에서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의 훈수가 암논을 악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칼이 암논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 칼이 명중할 것 같아요? 불발할 것 같아요? 명중할 것 같잖아. 왜 그래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어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훅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 이 재앙이 와서 나를 훅 쓰러뜨리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켰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다말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응? 그래서 다말의 인생이 끝났어. 인생이 끝난 다말을 데리고 사는 오라버니 압살롬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13장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감으로 다하라. 왜? 아버지가 암논 오빠가 아픈데 과자 구워 먹이라고 하니까 오빠 다 갔다 올게 이러고 갔거든. 그랬는데 올 때 보니까 쟤를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다 찢고 머리 풀어 헤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 감이 잡히잖아.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말짓한 거지 지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이제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어요. 처량하게 지내는 여동생 볼 때마다 압살롬의 마음은 불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압살롬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도 누이인데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말의 인생에 개입을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엮여 거기에. 내 문제도 아닌데 내 혈육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엮이게 되면 칼과 재앙이 또 오잖아. 그럼 압살롬의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재앙과 칼이 어디로 온다? 압살롬에게 온다. 자, 그림 그려져요? 재앙과 칼이 지금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암논에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 재앙과 칼이 지금 누구를 향해 올 것 같아요? 압살롬을 향해 올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한 사건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 문제를 잘못 풀어간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재앙과 칼이 이 집안에 와서 명중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집안 안에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누이야 잠잠히 지내? 누가 해결할게? 오빠가 해결해 줄게.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오빠가 해결해 줄게. 오빠 있잖아, 오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내가 이게 미움을 키워 증오를 가지고 나중에 분노로 표출할 날이 올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지금 이런 대화가 다말하고 함께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집안에 재앙과 칼이 오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떨어질 것인가가 이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야?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비록 재앙이 선포되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기도만 하고 있잖아. 네?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거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좀 옛날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다면 야 그래도 다말이 좀 억울하잖아. 처량아가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좀 받게 해줘라. 보상을. 응? 그래서 다말이 비록 어찌 보면 도둑질 맞은 거 아니에요? 자기 실수가 아니야. 도둑질 맞은 거야. 그리고 내가 허용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쓸만한 녀석 잘 붙여서 결혼시켜서 처량하게 지내지 않도록 해줘야 맞잖아요. 다윗이 생각이 있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재앙 오겠어 안 오겠어요? 칼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나중에 아내도 다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백주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다윗의 아내를 하나님이 끌고 가서 주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그러면 불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 자,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 한 번 내고 끝났어.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어요. 피해 보상도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조치를 취해서 딸의 인생을 반전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암논을 데려다 혼내지도 않았어요. 압살롬과 다말 데려다가 위로하지도 않았고 내가 허용한 애비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런 행동도 하나도 안 했어. 누구 닮은 것 같아? 이거 지금 다윗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4월, 5월 가정의 달 가까워 오는데요. 가정 변화 될까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변화가 됩니까? 응? 그러면 가정이 변화가 안 돼요. 다윗 이야기로만 들으면 오늘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이게 지금 적용이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자,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자, 미워한다. 여기 이제 죄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거야. 거기서 죄가 또 나오잖아요. 미워한다. 이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증오의 마음이 생겨요. 이 미움과 증오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재앙과 칼이 오고 있잖아요. 불발할 것 같아, 명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야. 마음 안에 미움, 증오, 분노가 일어날 때까지 놔두는 건 어리석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먼저는 누이의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이 자꾸 가담이 돼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들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보상이라도 청구하든지, 아니면 누이 다말을 좀 쓸만한 녀석 붙여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하면 자식이 하든지, 아니면 다말이 가서 이 문제를 풀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아무 행동도 안 해. 아무도. 그리고 뭐냐? 고요하고 잠잠해.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잠잠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뭐냐면 속에서 다 썩고 있어. 그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무너지든지 폭발하든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또는 내 아이들이 요나답이나 암몬, 압살롬, 다말과 같은 이런 문제에 엮여서 혼란스럽고 헷갈린 삶을 산다면 다윗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근원에서부터 출발된 요나답의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 하루에 3시간씩 3년씩 해야 해결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 해결하면 끝나버릴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자,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근원인 요나답의 근원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나 서로 배우자에게 인생의 삶에 가르쳐야 할 필요 있어요. 요나답 분별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답이 개입을 했다면 다윗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나답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건이 작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윗은 해결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넉넉고 살고 있다. 그의 영성은 탁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멋진 시도 짓고,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의 요나답의 요인의 문제를 근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나답이 개입했다면 빨리 해결해서 집안의 재앙과 칼이 와서 어떻게 하도록? 시작! 할렐루야! 불발되도록 그렇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